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 이단에 대한 염려는요, 눈꼽만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교회 십자가도 갖다 붙여놓고, 또 그리고 겉으로는 성경도 갖다 놓고 다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다 무시하죠.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구원론이 달라요. 또 그리고요, 재림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 재림론도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종말론, 이런 종말론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랐어요. 결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으로 가면 끝한 다르기, 끝이 다른 것이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미혹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 말세가 임하겠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는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답변이, 그래,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의 뭘 받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그러니까 말세에 뭘 조심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5절 같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믿는 자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든지,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이렇게 말해서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요,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말세의 특징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고 여기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어.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진짜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할 거예요? 미혹한다. 아, 이거 봐라, 이 기적을 봐라, 막 예언하지, 이거 봐라, 막 이거 뭐 쓰러지잖아, 이거 봐라, 이것이 다 기적이고 이적이야. 여러분, 쓰러지거나 뭐 주렁주렁 뭐 이상한 말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뭐한 주요? 사신주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신주라는 뜻은 아고라조라는 이 헬라어예요. 아고라조라는 것은요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지불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속을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진 분들이 사실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자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만 받아서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요 뭐냐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로 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 아시죠? 여러분은 죄가 없으세요? 저만 죄가 있고? 우리 모든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 사함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신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님으로, 주인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쓰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주인 삼는 삶이 곧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한 거예요. 이것을요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한 것을 뭐 하면요? 믿으면. 부활한 걸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여기 나왔어요. 다르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라는 것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는다는 거요? 이미 받았다는 거요?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선물을 안 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요, 여러분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안 되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밥을 무조건 차려줘요. 왜요? 네? 자녀니까. 자녀가 뭐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뭐 때문에요? 자녀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다른 아이 아무리 이쁘게 생겼다고 여러분 막 밥 사주고, 여러분 아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학교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자녀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못나든지 잘나든지 상관없이 가장 이쁜 거고 가장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뭘 해갖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뭐 좀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요 분명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삶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데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죽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앞에다 두고도요 뭐예요? 죽어도 그냥 나는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안 보인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믿음 있는지.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이잖아요. 죽음까지도 선택한 삶이죠. 그러니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해요.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작게 해야지 크게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으면요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예요.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행동이 나와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육을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글러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성공자라고 해서 자기를 끄집어내려는 이단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영혼만 구원하고 우리 육체는 구원 못해요? 온전히. 또 다른 구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 방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들 구원론을요 다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통일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문선명과 한학자를 통해서요 새로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들은 원래 이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결혼, 문선명과 한학자에 의해서 선택해 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축복받는 결혼을 해야지만 피가 다시 정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통일교의 구원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신천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만희를 따라서요 14만 4천 명의 구성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말해요 안 해요? 예. 14만 4천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아예 JMS 정명석은요 자신과 영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약간 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영적으로 결혼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다 신부가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JMS 정명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로요. 그러니까 막 젊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JMS 정명석의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여기 구원론이 뭡니까? 안산홍 장길자를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산홍 씨가 그것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래서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믿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터무니없는 것을 구원론으로 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몰몬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주어진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몰몬교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신교라 들어오셨어요? 양향빈, 그 사람이 전능신이에요. 재림 예수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로서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전능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론이요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유육체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의 구원론을 살펴보니까요 우리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요 겉으로만 봐서요 십자가 걸려 있고, 겉으로 성경책 갖고 있고, 겉으로 뭐 성경책 좀 읽는 것 같아서 그들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멸망의 길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재림론, 올바른 재림론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대요? 왜 통곡해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부인하며 살아가며 조롱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되니까 너무나 두렵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이것을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막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르게 막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자가 뭘 타고 오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려져 가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만 부활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만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떡하고 고기 갖고 와서 같이 먹었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이랑 같이 먹으신 거. 육체가 필요하니까 육체는
육체가 있으시니까 먹었잖아요. 그 앞에 너희는 영이 아니라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무슨 부활이었어요? 육체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자 가시는데, 이 올라져 가시는 것이 영으로 올라가져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까지 함께 그 부활의 몸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본인의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셔요? 아니면 영으로만 나가지고 누구에게 쏙 들어가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올라가실 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와가지고 내 속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 속으로 쏙 들어와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죽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와야지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격은, 본인 갖고 있었던 인격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빙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것은요, 빙의하는 것이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육체를 가진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이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뭐 하셔요? 강림하시는, 이 강림하시는 것이 어떻게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승천하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이 육체를 갖고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갑자기 변화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입게 된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접하게 하시니, 환영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재림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돼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재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재림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자기 영광,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신데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해서 뭐 하셔요? 46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자들,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이에요. 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에 넣는 것이 재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림했으면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말을 꼬고 만들고 비집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교리를 맞게 만들려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에서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을 말이죠. 내가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은 자들 다 죄인이랄지라도 의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요. 뭘 위해서요?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심판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이나 저 모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민족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통곡한다 했잖아요. 안 믿고 주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자들이 다 통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요 어떤 영혼이 여러분 누구 속에 속 들어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빙의 같은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요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활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은 있어야 재림인 거죠. 그런 거 없는데 재림하셨다 어디 있다 이런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래서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며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 가까이 와요? 무화과의 가지가 엷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것이죠. 처지와 환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안다는 것이죠. 이 말이죠. 그러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이런 잘못된 전쟁의 역사나 전염병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오실 거 얼마 안 남은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6절로 39절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지 얼마 안 남은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신령해가지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환상을 다 봐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짜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지 말아라는 것이죠. 유혹받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37절로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갑자기 홍수가 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갑자기 그렇게 임하게 돼서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다 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는 건 나도 해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저도 하고요.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들도 다 가고 있죠. 그런데 뭐 없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38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갑자기 다 멸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요 준비된 영혼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구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구별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결론적이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뭐 하랍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삶이 없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살고 장가가고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마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우리가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또 자신이 예수라는 자가 세상에 등장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